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모도 닮아가기도 하고, 생각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는 누구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처럼 말해요. 부모처럼. 영준이 보니까 꼭 엄마 아빠처럼 말하더라고. 딱 김 집사님, 난 집사님, 영준이 만든 셋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말하는 게 표정이나 말투나 억양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같이 자주 만나고 같이 살아온 사람을 닮아가고 만나가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세요.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태신앙도 있어. 이 자리엔 지금 모태신앙도 있고, 또 늦게 이제 뭐 10살, 20살, 뭐 30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도 1년 믿은 사람도 있고, 이 자리는 아니지만 1년 믿은 사람, 몇 개월 믿은 사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뭐 20년, 30년, 또 뭐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90년 되신 분도 있고 더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살아왔다면은 우리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으면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았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청년들, 어린애들 보세요. 이상한 친구들 만나다 며칠만 사귀고 하면은요, 걔들의 입에서,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예요. 입이 거칠은 애들하고 계속 걔들하고 한 조금만 어울려서 놀다 보면 같이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못된 친구들하고 계속 사귀면 못된 친구를 닮게 되고, 공부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친구, 그런 친구를 닮으면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입은 누구같이? 자녀같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 낸다는 거예요. 흉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흉내 내듯이 하나님을 흉내 내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흉내를 다른 말로 또 무슨 말? 모방하라는 거죠. 흉내 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흉내를 내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흉내를 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흉내 내세요. 하나님 닮으세요 하면 눈이 띵그랗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사람, 교회 마당만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으세요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래요. 참 겸손한 것처럼. 이것은 이 말을 한다면, 이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가 아빠 엄마가 뒷짐지고 이러고 걸으면요, 뒤에서 애기 뒤에 보세요. 가만 보면요, 애기도요 아장아장하면서 뒷짐지고 걸어요. 보셨어요? 그래요. 부모를 닮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다, 세상을 닮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닮고 있다. 그건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더 간단하게 딱 하나님을 압축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딱 압축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서 압축하면은 한 20가지? 20가지.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 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 이거 사실은 다 알아야 되지만 이걸 다 몰라도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알면은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 본받지 못하게 어떻게 해도 세상을 본받으라고요. 세상을 따르라고 그래요. 출세한 사람을 본받으라고요. 성공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부자를 본받으라고요. 사탄은,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도 로마서 1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은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살다 보면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야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본받기가 쉬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본받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왕의 아들, 왕자다. 나는 왕의 딸, 공주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본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죠? 자신의 의지가 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 시동을 걸어주셔요? 성령께서 걸어주셔요. 시동을 딱 걸어요. 부릉 하고 걸어요. 그때 내 의지가 발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발동을 걸어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고 지내요? 1년에 몇 번 해보셨어요? 몇 번? 몇 번이요? 우리 집사님 몇 번? 365일? 안 물어볼게요. 사실은요, 365일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우린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요, 이 땅에,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이 3%만 돼도 이 세상은 뒤집어져요. 뭐 10% 이상 안 가도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상하죠? 목사님이 사람한테 하나님이래. 그래.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하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3%만 있어도요, 세상은 뒤집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처럼. 왜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은 영이 흐르는 통로다.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듣는 사람 귀를 움직이고 심령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왜? 우리 말을 통해서 일하셔요. 말은 수도관과도 같아요. 예를 들자면 수도 파이프하고도 같아요. 말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법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영적인 법칙은. 영적인 법칙을 바르게 적용할 때 하늘의 역사가 그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는데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진실로 내가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요. 여러분의 옆에 어떤 산이 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 있다면 취업의 산도 있어요. 질병으로 있는 사람은 질병의 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경제적인 그 산도 있어요. 물질의 산.
갖가지 여러분 삶에는 산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드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한 것들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대로, 생각으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의심하면서 창조했을까요? 이거 만들어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해, 달, 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 의심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불러내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면서 불렀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 말을 하면은 의심하면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당연히 될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에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처럼 말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에게 말할 때 의심하면서 말했을까요? 안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의심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까요? 안 해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할 때, 저주할 때 의심하면서 죽을까 안 죽을까? 우리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창조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속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딱 압축해서 딱 하면 한 20가지 돼요. 20가지. 많지 않아요. 딱 그것만 알고 있어도 그걸 적용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신성과 속성을 딱 압축해서 알고 있으면요, 한 4, 50가지, 한 50가지, 50가지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나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만 계속 적용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성경 다 알아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지나가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에 늘 기억이 나거든. 왜? 압축했기 때문에. 한 60가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적용할 때.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믿음의 원리들은 영적인 법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 근거한 거예요. 이 법칙은, 이 믿음의 원리, 이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역사예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우리 발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이것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까지도 이제 그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가 말씀 자주 드렸죠? 믿음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셔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믿음이 풀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음이 풀어지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요, 우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한테 했어요 이거요? 이 말씀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말씀은 베드로에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베드로에게 했다면요, 베드로한테만 했다면 우리는 이거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아멘.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냇가가 있더라고요. 냇가가 물이 깨끗한 물이 쫙 흘러가요. 냇가가 강인데 내가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있는데 강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열쇠를 주더라고. 열쇠를. 근데 제가 열쇠 꾸러미를 받았어요. 꾸러미. 하나가 아니고 빨간 줄에 열쇠 꾸러미가 막 내 손에 딱 들려주더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열쇠가. 열쇠 꾸러미를 들려주더라고요.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에 열쇠 꾸러미가, 열쇠가 몇 개 걸려있어요. 많아요. 딱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네, 좋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거기에는 뭐 갖가지 열쇠가 이제 있겠죠. 거기에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받은 것들이 하나님 거로부터 저도 지금 다 풀어놓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도 있고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꾸러미를 받았는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물이 깨끗한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있는데 내 강가에 딱 있는데 열쇠를 꾸러미를 주시는데 그래.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사용해야 되겠죠. 처박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은 뭘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저 열쇠 안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취한 거예요. 말씀을 취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저한테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면 저는 목사님처럼 안 받았어요. 꾸러미도 안 받고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푸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멘. 생각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묶어요. 부정적인 것을 묶어. 부정적인 것을 자꾸 풀러내 또. 이거 문제잖아요. 부정적인 것을 묶었다. 부정적인 것을 풀었다.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요. 그러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무엇을 묶든 풀든 늘 믿음의 말. 아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생각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늘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이거 하늘에 속한 생각은 영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었다 묶었다 하면은요, 뭐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풀었다 묶었다는 응답이에요. 그죠? 늘 믿음의 생각. 아멘. 천국에 속한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을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가득 차면 늘 천국에 속한 것들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풀었다 묶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거든. 그것을 갖다 풀었다 묶었다 그러고 있어요. 심심하면 풀고 심심하면 묶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푸는 것도 하늘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고, 묶는 것도 하늘의 뜻을 쫓아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풀어놓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자꾸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죠? 그 문제 막 나열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 해답을 구하셔. 해답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되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살아나라, 떠나가라, 얘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과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 너무 우리 속에는 세상에 속한 논리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라고 이러고 저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래서 저렇고 저래, 이래서 이랬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거 보세요. 문제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해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환경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이래요, 환경이 저래요. 막 바다가 치는데 이걸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안 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바라는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또 기도하신 내용을 보세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복잡해요. 영적인 법칙도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복잡하게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단순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단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기록된 말씀.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명하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근데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그런 것부터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 들어줘야 돼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안 들어주면 주님이 손해요. 그래. 뭐 누군 주님이 손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본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